오늘부터 진짜 로마서 시리즈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죠. 두 절이니까 1절과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로마에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중에 사역자들이 우리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같이 수련회를 갔어.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수련회를 가는데요. 이번에 또 어떻게 기회가 되고 여건이 허락이 되어서 그 오레곤 포틀랜드를 갔습니다. 포틀랜드라는 도시를 갔는데 저는 포틀랜드 몇 번 갔었는데 뭐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들렀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포틀랜드를 가보신 분, 포틀랜드 가봤어요? 왜 갔어요? 포틀랜드 가고 싶으신 분, 나 포틀랜드를 꼭 가야지. 그래요? 그 환상을 깨면 안 되는데 가보니까 진짜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포틀랜드, LA 살다가 포틀랜드를 가니까 그런 건 있겠죠. 이제 큰 LA라는 도시에 있다가 작은 도시가 되게 작아요. 작고 뭐라 그럴까? 다른 느낌은 있는데 기후도 다르죠. 그죠? 여기 완전 지금 여름이 돼 버렸어요. 근데 거기는 아직 좀 춥고 쌀쌀하고 그렇더라고요. 되게 두꺼운 옷을 또 입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런 기후가 다르고 그러니까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은 또 분위기는 좀 사뭇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도시가 작아요.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서부터도 LA, 여러분들 어디 갔다가 LA 들어올 때 느낌 아세요? 계속 집 막 밑에 보셨어요? 비행기에 집들이 계속 깔려 있고 뭐 빈틈없이 집들이 비행을 하는 한 몇십 분 동안 계속 집들이 깔려 있어요. 다른 도시 여러분들 많이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도시가 많이 없어요. 도시 딱 그 메인 그 도시 중심부까지 가기 전에는 거의 뭐 벌판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LA 이 근방 뭐 한 몇십 분 전부터 계속 집들이 계속 있고 가득가득 차 있고 그만큼 뭐 인구가 많은 거겠죠. LA 이제 들어오면서 그 복잡하고 벌써 이게 땅하고 가까워지면서 막 110번 막 405 막 10번 그 트래픽이 막 보이고 빌딩이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착륙을 하게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막 포틀랜드 가면서 그냥 다 자연, 산 멋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데 도시 자체는 되게 작아요. 거기에 가서 아무래도 우리가 뭐 관광객 모드 아니겠습니까? 도시에 뭐 나름 유명한 식당, 맛있다는 식당을 가도 여기가 제일 맛있대요 하고 가도 제가 미식가는 아닙니다만은 LA의 뭐 그것과는 사뭇 달라요. 뭐 물론 이제 그 도시에서 맛있게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LA에서 맛있는 데가 너무 많고 또 LA 음식들이 되게 어텐틱하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초기 베트남에서 이렇게 베트남 전쟁 때 이렇게 이민 온 그런 커뮤니티가 좀 있기 때문에 베트남 음식이 유명해요. 포틀랜드에 가서 되게 유명한 베트남 음식점이라고 가서 먹는데 맛이 있는데 뭐 우리 쪽 여기가 더 맛있어요. 포틀랜드 가고 싶으신 분들 미안합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히 맛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그런 식당이 몇 개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 LA는 같은 뭐 베트남 음식, 일식, 뭐 햄버거집 이런 것도 뭐 경쟁이 많고 뭐 비슷비슷한 거 식당들이 많으니까 치열하죠. 거기 또 스톰타운이 시작된 그런 그 커피숍이 시작된 그 지역이에요. 사실 거기 스톰타운보다 여기 스톰타운이 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아요. 좋은 유명한 커피숍 가도 뭐 포틀랜드 가고 싶으신 분들 어쨌든 그런 이렇게 작은 도시가 주는 그런 어떤 분위기와 낭만이 있지만 이 대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맛있고 막 아주 분위기 좋고 뭐 아주 뭐 이렇게 뭐 고급지고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거기 트래픽 시간에 저희가 또 운전도 했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에 그러니까 막 그런데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LA 한 3시부터 3시만 되면 벌써 막히기 시작하죠. LA 금방 그 트래픽 뭐 장난 아니죠. 근데 뭐 거기는 퇴근 시간인데도
트래픽 시간이에요. 빨리 이제 공항 가야 돼요 해서 가는데도 뭐 그렇게 안 막혔어요. 그냥 뭐 이렇게 이게 트래픽이구나. 이 동네 트래픽이 이 정도구나. 우리 한 점심시간 정도? 그 정도 트래픽.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도시가 복잡하지도 않고 또 도시가 일찍 또 문을 닫더라고요. 그 다운타운임에도 불구하고 LA 다운타운 어떻습니까? 아주 복잡하고 사람들 많고 뭐 어딜 가나 사람에 치이고 막 이런 느낌인데 그곳에는 또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와 큰 도시의 그 느낌이 이렇게 다릅니다. 대도시는 뭐 규모로 보나 인구로 보나 어떤 뭐 그 경쟁 치열함으로 보나 또 대도시가 갖고 있는 LA가 또 특히 갖고 있는 엔터테인먼트로 보나 오늘 슈퍼볼이 있죠. LA와 또 신시내티의 그 슈퍼볼이 있는데 사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신시내티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신시내티 정말 작고 정말 그런 도시에 뭐 즐거운 게 있겠어요. 슈퍼볼이라도 이겨서 참 그 도시 주민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LA는 많잖아요. 우리 재밌는 거 많잖아요. 우리 그냥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기면 정말 양심 없는 거예요. 우리 스포츠 팀도 많고. 그러니까 대도시는 뭔가 하여튼 많아요. 뭔가 많고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니까 뭐 빈틈도 없고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작은 도시는 그런 여유나 뭐 이런 것들 오히려 느낄 수 있는 그것을 바라고 가기도 하겠죠. 우리 LA가 이 메가시티, 큰 시티인 것처럼 우리 오늘부터 보게 될 이 로마서의 대상이 되는 이 로마도 당시에 메가시티입니다. 지금의 로마보다 어쩌면 더 큰 규모,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 더 중요한 도시가 그 당시에 로마였을지 모릅니다. 로마였어요. 지금의 로마보다 더 모든 것이 집중되고 모든 민족들이 모여 있고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고 그 로마에 사는 크리스천들, 그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의 글을 통하여서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침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성경 필사 여러분들 달란트 번호라고 한참 했죠. 고린도전서 막 이렇게 썼잖아요. 고린도전서 다 쓰고 그 다음이 로마서였거든요. 로마서까지 가신 분들 있으세요? 고린도전서 필사 다 끝나고 로마서까지 가신 분 있나? 없나요? 제가 고린도전서 다 쓰고 로마서를 이제 필사 그 시리즈로 이렇게 던져줬는데 사실 이 로마서가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를 향해 쓰여졌어요. 당시 고린도도 되게 큰 도시였거든요. 그 큰 도시에서 말하자면 그 도시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사역을 했고 또 그런 가운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보다 더 큰 이 메가시티, 더 크고 중심이 되고 더 복잡하고 더 막 모든 종교가 막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민족들이 혼합되어 있는 뭐 군사, 정치, 경제가 막 집중되어 있는 그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쓴 게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이 말 많이 들어봤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로마가 또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길을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잘 수월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물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 유럽 여행을 가보면 지금도 유럽 여행을 가보면 도시 곳곳마다 새로 뭐 아스팔트로 깔아놓은 도로들 말고 뭐 프리웨이나 뭐 그런 도로들 말고 모든 도시마다 이제 돌로 된 길들이 잘 닦여 있어요. 되게 낭만적이고 막 그런 유럽스러운 그런 느낌의 도로들인데 그게 다 로마 시대 때 깔아놓은 길들이에요.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 길들이 이미 로마 시대 때 깔아놓았고 그 길들이 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 이어진다. 로마로 집중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세계의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은 이 로마서가 성도들에게 쓰여졌다라는 것은 로마서가 그 성도들에게 말씀되어졌다라는 것은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모든 세계의 로마를 통하는 세계의 성도들에게 쓰여진 그런 말씀이라고 봐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관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이 결국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는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이 로마 제국에 퍼져 있는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모든 그런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씀, 이렇게 생각해도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요 되게 보편적이고, 그리고 로마서는요 굉장히 본질적입니다. 본질적인 교리가 담겨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얼핏 들어서 아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본질적이기 때문에 이미 아는 것들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로마서에 로마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본질적인 기독교 교리를 거의 뼈대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점검,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고 있는 어떻게 되는지, 나는 믿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신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이 신학 성경이요, 여러분들 신학 성경을 요즘 또 책을 잘 안 갖고 다니죠. 그냥 이게 앱에서 툭툭툭 찾는데, 여기 책을 우리가 신약 성경책을 보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있지 않아요? 성경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성경책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드시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앞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먼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서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한 이 말씀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신서라고 해요. 왜?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시작으로 해서 쭉 쓰여진 서신서들이 사실은 복음서보다 많은 서신서들이 더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럼에도 이제 주제별로, 신약 성경은 주제별로, 그리고 그 각 책의 길이별로 이것이 순서가 짜여졌는데요, 가장 먼저가 예수님이 신약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 앞에 배치되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도 시간 순서보다는 내용, 어떤 의미 중심으로, 의미 위주로 순서가 또 배열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 예수님의 행적이 연결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바로 제자들의 삶이 연결된 사도행전이 연결되었고, 그 다음 모든 서신서들의 가장 첫째가 되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만큼 의미적으로 중요한 책이고 길이적으로도 가장 긴 책입니다. 서신서들 중에. 그러니까 로마서를 시작으로 여러분들, 로마서를 우리가 배우고 읽고 깨달으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신약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그 모든 이 성경의 교리,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완성되고 기초가 세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로마서 시리즈를 우리가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이 그 당시에 모든 세계의 모든 열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됐던 것처럼,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렇지만 로마와 우리와 공통점이 뭡니까? 로마 못지않은 메가시티 LA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아니에요? 이 LA에 살고 있는 현대의 메가시티, 현대의 로마와 필적할 만한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쩌면 로마서에 쓰여진 그 내용들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적용됐던 그 내용들이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현대를 사는 우리조차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게 될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같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이 로마를 살고 있는, LA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도로서, 롤모델이 되는 성도로서 스스로를 시작하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크리스찬, 너희들 성도들이지, 그 성도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성도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는 성도로서, 너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성도로서, 내가 너희들의 롤모델로서 성도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것, 로마서는 본질적인 것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본질적인 것들을 먼저 자기 스스로를 밝히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크리스찬, 현재를 살아가고 현재의 메가시티 LA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 우리들이 이 바울을 보면서 보고 배우고 발견해야 할 본질적인 그 정체성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종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요 스스로를 이렇게 시작해요.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요 종입니다. 종이란, 크리스찬은요 로마 시대에 사는 로마의 크리스찬이건 로마 시대에 사는 변방의 크리스찬이건 현대를 사는 현대 메가시리인 LA에 사는 크리스찬이건 시골 도시 포틀랜드에 사는 크리스찬이건 누구나 상관없이 첫 번째 아이덴티티, 첫 번째 정체성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개념 우리 잘 안 쓰죠. 현대는 잘 안 쓰죠. 그래서 쉽게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사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크리스찬 단어를 찾을 수 없어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인데, 그 대신에 성경에서 사도들이 아니면 믿는 자들이 스스로를 소개하거나 스스로가 어떤 변론을 할 때 어떤 말을 많이 썼냐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주님의 종, 나를 스스로를 종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은 단어적으로는, 원어적으로는 노예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예 혹은 종 이렇게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뭐 종이나 노예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의미적으로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노예는 더 자유도 없고 뭐 그런 상태이고, 종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higher 개념이, 옛날 고대 시대는 더더욱 higher than 그런 개념으로 쓰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두 개를 같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노예, 종, 이 종의 특징은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종의 개념의 가장 앞서는 데피니션은 주인의 소유된 그러한 어떤 사람들, 주인의 소유물 아니면 주인에게 종종 고용된 사람들이 종인 거예요. 그래서 종은, 노예는 주인이 있는 존재예요. 누군가가 소유주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신분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요 먹고 사는 것이,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 뭐 노예들이 있었는데, 종은요 먹고 사는 것을 주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주인이 먹고 사는 것을 이제 종의 어떤 결정을, 먹고 사는 것을 결정하고, 심지어 뭐 죽고 사는 것까지 주인이 결정합니다. 주인이 아주 심한 노예에 대해서 심하게 하는 주인들은 뭐 죽음까지도 결정할 수 있어요. 죽어야 돼 하면 그냥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군가의 소유도 아니고 뭐 그런 내 주인이 있을까? 여러분들 종이란 개념이 여러분들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우린 종일까? 내가 무슨 종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것을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나를 좀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의 소유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나는 누군가의 소유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내가 먹고 사는 그 문제를, 내 생계를 누구한테 걸고 있나? 누구의 손에 의지하고 있나?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 보면 생계가 위험해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서 종이란 개념이 없어졌지만은 아직까지도 어떤 종의 어떤 의미, 종의 어떤 큰 범주 안에 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어요. 짤 이미지. 옛날 노예, 이거 보이십니까? 옛날 노예,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아요. 옛날 노예 저렇게 보이세요? 노를 젓고 있는 옛날 노예. 요즘 노예는 지금 보이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뭐 다 이렇게 학위를 갖고 있네요. 대학들 졸업하고 뭐 그 이상도 졸업한, 하는 일이 똑같죠. 인터넷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옛날 노예와 현대 노예의 차이. 옛날 노예는 해지면 일을 안 했다. 현대 노예는 해지고도 일한다. 옛날 노예는 주인이 결혼도 시켜주고 살 곳도 제공해주고 밥도 제공하고 생계에 대한 걱정이 없었다. 현대의 노예는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하고 못 사고 하루하루 생계 걱정뿐이다. 옛날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 줄 알았다. 현대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 줄 모른다. 공감이 가십니까?
갑자기 자괴감이 드세요? 아, 난 노예였구나. 이렇게 자괴감이 드세요? 여기 모두 해당됩니까? 당시 종은요, 당시 노예들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그냥 뭐 험한 일만 하는 게 아니었대요. 고대 사회의 노예 종들은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계급사니까 더더욱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농부, 이게 도시가 아닌 곳에서 농부부터 시작해서 광부, 뭐 그런 뭐 목동 이런 것들도 노예 계층들이 일을 했고, 뭐 험한 일들이죠. 그런 막 이렇게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건축 이런 것들도 노예들이 거의 대부분 담당해서 했었고, 또 도심 안에서는요, 노예들의 잡이 뭐 군인, 요리사, 심지어 뭐 의사 이런 것들도 노예들의 잡이었다고 해요. 교사 이런 것들도 노예의 잡이었다고 해요. 가정교사 이런 것도 노예의 잡이었고, 노예가 또 도시 안에서 더 부유하고 더 유력한 집안의 노예일수록 사회적으로 그 주인 집의 지위에 따라 이 노예의 지위도 사회적으로 보장되고 어떤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의 노예는요, 먹고 사는 거 당연히 문제 없고, 뭐 어느 정도 이 주인 지위에 따라 뭐 인정도 받고, 노예인데 의사야, 노예인데 막 셰프입니다, 노예인데 막 교사예요, 막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는 그 이유, 그 주인의 계급에 따라서, 그 주인의 가정 형편에 따라서 노예의 삶의 질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어떻게 했어요? 노예들도 그런 도심에 모이게 되고, 도심에 더 좋은 유력한 그런 집에 막 들어가고 싶어지고, 막 허허 벌판에서 농부를 하느니, 저 그냥 거친 바다에서 어부 노예로 사느니, 저 막 산속에서 광부 노예로 사느니, 그냥 언제 죽을 막 위험한 그 위험천만한 건축물을 짓는 그 고대 건축물, 막 기술도 없는데 사람이 다 몸으로 떼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하느니 이 도시에서 정말 아주 좋은 집안에, 그러한 아주 좋은 가문에, 힘 있는 가문에 그런 노예 중에 한 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도 좀 선망이었고, 그 당시에도 그러한 노력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도시의 부유한 집들이 집안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들을 보면, 어느 수준을 보장받기 위해서 대도시로 몰렸던 그 당시의 종과 노예들을 보면, 대기업 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과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유력한 어떤 집안, 이모 집안, 뭐 한국 얘기니까 할 수 있겠죠. 이모 집안에 어떤 이제 들어가려고, 최모 집안의 기업에 어떤 들어가려고, 뭐 박모 집안의 기업에 들어가려고, 뭐 이렇게 애쓰는 많은 사람들, 많은 청년들의 그 모습이 이때 모습과 사뭇 다르지 않는, 아까의 그 사진이 그냥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그러한 현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러한 뭐 기회가 더더욱 없었겠죠. 그러한 어떤 기회나 그러한 주류의 어떤 그 노예들도 주류의 로마에서 태어난, 또 로마의 어떤 법과 신앙, 종교들을 따르는 그러한 주류에서 또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은요, 로마 시민권도 없고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주류에 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유력한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했던 그들은 더더욱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그 주인, 어느 주인을 그들을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그들을 그냥 최하층민으로서 그냥 거두어주는 그들의 손에서 생계마저도, 목숨마저도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인이 섬기는 그 로마의 신들, 주인이 따르는 로마의 법들, 특히나 유력한 집안일수록 주인이 따라야 하는 로마의 황제에 대한 충성과 로마의 황제에 대한 그 신앙, 황제가 신으로까지 추앙받는, 신으로까지 여겨지는 그 사회, 주류 사회 가운데 그 황제를 버리고 그 황제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켜야 했던 그들, 그 신앙 때문에 잡히고 뭐 갇히고 고문당할 때 초대교회 역사적으로 쓰여진 그런 증언들에 의하면 그 성도들이 이런 이상한 고백들을 했다고 해요. 나는 시저의 종이지만, 황제의 종이지만 신분적으로는 종이잖아요. 사회적 지위적으로는 황제의 종이고 황제의 손가락 하나에 그냥 죽을 수 있고, 어떻게 뭐 죽는 방법까지도 아주 잔인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고백을 그들이 당당히 했다고 해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황제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죽는 그래 뭐 크리스천으로서 죽음이 판결되었다고 해도 쉽게 죽을 수 있고 깔끔하게 죽을 수 있는데,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극악한 방법으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신분적으로는 황제의 종이지만 내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그 고백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 생계나 지위나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내 주인, 우리 집 나를 고용하고 나를 쓰고 있는 내 주인 손에 달려 있고, 그 위에 황제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내가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는 지위지만, 이제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내 생사를 그리스도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죽이도록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죽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날 살리시면 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 주류를, 이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 종이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 생사를, 내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선택권을 주겠는가? 내 운명을, 내 생사를, 생계를 누구의 손에 맡기겠는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요, 내가 그리스도께 내 생계를, 내 생명을, 내 죽고 삶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질을, 퀄리티를, 지위를 그리스도께 맡겠다는, 그 결정권을 그리스도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나를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그 대도시의 기회에 내가 목을 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그 유력한 집안의 그 손에 나를 맡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사를,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그 황제의 손에 나의 목숨을 맡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구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종이라는 의미는 이거예요. 나의 주인됨이 누군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define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찬이 갖는 본질적인 정체성은 복음입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도 볼드가 되면 좋겠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이 종인 사람이에요. 주인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생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크리스찬들은요, 복음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시리즈를 통해서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분해하면서 배우게 될 텐데, 일단 이 복음이란 것이 뭔지 이제 대충 우리가 대충 그냥 복음 알잖아요. 그 무엇이 아직 나에게 감이 안 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 안에 복음이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란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한자어거든요. 복된 소리, 복음이 복된 소리거든요. 영어로 하면은 굿뉴스예요. 이 굿뉴스, 이 복음이 원래는 어디서 왔냐면은 요한겔리온이라는 그러한 헬라어, 그릭에서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주찬 목사님께서 그리스어 설명해 주셨죠. 왜 당신은 싱글이어야만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후벼판 설교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어를 이렇게 좀 분석해 주셨는데, 애널라이즈 해 주셨는데, 거기서 you라는 거 생각나세요? EU. 그게 그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근데 모른 척하는 거죠. EU가 그것이란 뜻이에요.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uangeli온이라는 뜻은 이제 좋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에인조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앙헬리온에서 나왔어요. 에인조가 이제 스펠이 비슷한데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천사라는 게. 천사가 막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금가루가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사의 원래 의미는 메신저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천사예요.
날개가 없어도 돼요. 이렇게 뭐 애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천사는 꼭 애기 일 필요 막 이렇게 다 벗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천사는 메신저, 이 단어의 그 기원이 메시지. 그러니까 good news, 유한겔리온이 good 좋은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영어 단어가 evangelism이 나왔어요. 뭐예요? 안 해봐서 잘 모르나요? 전도란 뜻이거든요. 전도, evangelism.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뭔가 이제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적으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가끔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전도사님, 비자가 오래오래 기다렸던 비자가 됐어.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던 막혀있던 그것이 이제 막 뚫리고 열리는 거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비자가 됐어요. 전도사님, 어려운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했어요. 이게 또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시험에서 되게 공부가 잘 안 돼서 힘들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A를 받았어요. 이것도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런 기쁜 소식들을 저한테 막 전달해줘요. 전도사님, 떨어졌던 코인이 떡상했어요. 이것도 얼마나 기쁜 소식, 이런 소식도 가끔 저에게 전달해 줍니다. 전도사님, 제가 사고 싶었던 뭘 샀어요. 맥북을 샀습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어떠한 것이든 내가 생각하기에 막 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했겠죠, 저한테. 그러니까 막 얘기해 줬겠죠. 이런 것들이 기쁜 소식이에요. 아팠던 우리 가족이 나았어. 이런 것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같이 기쁘고 공감하고 너무 또 축하할 만한 일들입니다. 코인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운데 제가 제일 들었을 때 기쁜 소식은 사실 뭐냐면요, 전도사님, 제가 찬양할 때마다 그냥 음만 따라 부르고 별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요즘 이상하게 찬양이 은혜가 돼요. 전도사님, 말씀 듣는데 말씀이 자꾸 들리고 도전이 돼요. 주일에도 자꾸 주중에도 말씀이 생각나서 부담돼서 미치겠어요. 제가 내일 시험인데 그냥 공부할까 했는데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성경책이 읽혀져요. 자꾸 관심이 가요. 이런 소식이 그 어떠한 소식들보다 저한테는 좀 되게 기쁜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제가 너무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친한 사이끼리. 근데 말을 해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관심이 보여요. 이런 소식도 저한테 종종 여러분들이 전해주거든요. 그런 소식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그건 아까 본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1절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종이 우리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다 그랬거든요. 그 복음이 뭐냐면요, 아까 그 내용,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식이요,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소식. 내가 더 이상 생계의 노예가 아니고, 내가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고, 내가 더 이상 평판의 노예가 아니고, 남들 시선의 노예가 아니고, 학점의 노예가 아니고, 성공의 노예가 아니고, 건강의 노예가 아니고, 자존심의 노예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거,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 그 소식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거. 내가 예수님의 노예고 하나님의 노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종이라는 거, 그 약속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 아직 유효하다는 거, 그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기쁜 소식은요, 하나님이 내가 믿을 만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기쁠 만한 그런 삶이 아닌데 삶에
뭐 주식 사기만 하면 떨어져. 보면 친구도 없어 보여. 직장에서 대우도 못 받아. 막 이렇게 교회 간다고 맨날 혼나.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비자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옆에서 보면 기쁠 만한 소식이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 주신 약속 때문에 괜히 기쁜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그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삶 가운데 괜히 기쁨이 흘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은 외적으로 뭐 잘 풀리는 것도 있고 뭐 나름 뭐 투자한 것도 잘 되고 있고 이번에 프로모션도 잘 됐고 뭐 약혼도 했고 뭐 여자친구 약혼도 했고 뭐 이래서 잘 풀린 것 같은데 내 삶에 기쁨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기쁘지? 이런 모습을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 로마의 전체 로마 제국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유명한 로마의 황제 중에 하나, 네로. 네로가 뭘로 유명합니까? 아주 그냥 폭군으로 유명하죠. 네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 시대의 황제가 네로였어요. 가장 크리스천들을 향한 박해가 심했던 시기예요. 뭐 어느 정도냐면요, 네로가 로마의 일이 잘 안 풀리는데, 불이 났는데 크리스천들 때문이야. 불이 났으니까 이걸 좀 갚아줘야겠어. 여러분들 전기가 없을 때 밤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크리스천들 데리고 와봐. 한 줄로 세워. 길에 한 줄로 세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워. 머리에 불 붙여. 그 횃불로 밤 그 로마의 대로를 밝혔대요. 그냥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핍박, 박해,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 네로 엄청나게 예술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아주 그냥 광적인 그런 사람이었기에 핍박도 엄청나. 그때 고안된 그 핍박의 그러한 방법들이 많다고 합니다. 툭하면 엔터테인먼트, 지금 엔터테인먼트 많죠. 슈퍼볼처럼. 슈퍼볼도 시시해. 사자 풀어놔. 크리스천들 들여보내. 도망다니는 거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막 뜯기면서 보면서 화끈해 막 이러면서 막 그 로마 시민들이 환호하고. 그런 시대에 사는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황제의 종으로 태어났고 로마인들의 종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잡혀가서 그 꼴을 당할지 모르는 그 핍박의 종이고, 이제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던 그 로마의 크리스천들이, 그런 그들이 나는 그 어떤 존재보다, 그 어떠한 위협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이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다가 바울이 결국 잡혀서 죽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의 주님 하나님의 그 사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기쁘다. 이게 내 복음이다. 이게 나에게 굿뉴스다. 이게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뉴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종이라는 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 때문에 기쁨이 흘러나요? 그것 때문에 좀 힘들다가도 맞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지. 이것이 여러분들 기분 전환을 하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까? 요즘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 일어나고 있죠. 가만히 솔직하게 봐도 이렇게 그 올림픽에서 뭔가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그 중국에서의 시간이 자고 일어나면 딱 이제 모든 그 일과가 끝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소식이 올라와요. 뭐가 딱 누가 메달 땄다 이러면 저한테 요즘 솔직히 기쁨이 그건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은메달 하나 땄더라고요. 아쉽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 역주를 보면서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느껴지십니까? 로마 사람들이요, 그런 크리스천들 보면서 아니 우리 황제한테 저렇게 순종도 안 하고 굴복도 안 하고 막 대들면서 막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막 불 붙이고 사자 경기장에 막 내던지고 막 찢어 죽이고 막 이래도 끝까지 예수님이 종이라고 우기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와중에 막 아무것도 다 뺏고 재산 뺏고 생명 뺏고 가족 뺏고 뭐 다 뺏어도 끝까지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기쁘다고 하는 저 이상한 저 진절머리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렀던 명칭이요,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이에요. 이 크리스찬의 명칭은 상당히 부정적인 명칭이에요. 저 징글징글한 예수쟁이들, 저 죽으면서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저 이상한 집단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질려서 내뱉은 말이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적용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우리는 그들과 비슷한 그 삶의 태도로, 그들과 비슷한 주인의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들과 비슷한 기쁨을 내 삶 가운데 선포하며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찬인 거는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질려서 여러분들한테 말해야 돼요. 야, 너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손해보면서 또 교회 가니? 또 예배 드리러 가니? 뭐가 그렇게 맨날 좋니? 뭐가 그렇게 맨날 기쁘니? 남들은 다 지금 이 중요한 때에 뭐 해야 되고, 뭐 자격증 따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스펙 쌓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변변한 뭐 잡도 없고 뭐 그런 가운데 뭐가 이렇게 기쁘고, 너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니? 이 험한 세상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계를, 삶을, 생사를 책임져 주시고 좌지우지해 신다는 그 주인의식, 그 종된 삶의 태도,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뭐가 계속 막혀 있어도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그 소식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언 공동체가 되기를, 그 삶을 우리가 로마서를 전체를 보면서 하나하나 깨달게 되기를 소원하며 로마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종된 모습,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음을 가진 자의 그 기쁨을 가진 예언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